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라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바로 그를 아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또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 함께 읽읍시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난 저 사람 난 싫어. 난 저 사람 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만약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계명을,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 물질 축복 주세요. 주님 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 그런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앞서는 이것이 없이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키려고만 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의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 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 사랑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 존경하는 분들의 말을 제가 듣고 싶고 또 그의 말이라면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그분이 저한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듣고 싶고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듣고 싶고 지키고 싶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계명 지키라 하니까 지키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건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버리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정말 힘겹게 느껴진다면,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생긴다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기보다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예,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대언해 줄 수 있는 보증자, 변호사,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저 사람은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어. 그럼 자기는 안 지었어요? 자기는 깨끗해요? 그놈이 그놈이지. 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유 절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런 잘못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죄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또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랍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뭔가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평안해질 줄 알고 자꾸 욕심을 부려요. 욕심은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대신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을 위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아진 것이 일생에 한 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나태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고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서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 시작점에서 우리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그 이유 하나를 대라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목사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시켜가지고 내가 억지로 한다고.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키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중심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매일매일 앞으로 영원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